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날 연휴 잘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고집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양육한 교인들 중에도 고집이 유난히 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회개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함께 갑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불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르치는 자에게 불순종하고 건의에 불순종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성경이 말씀하든 또 목사가 가르치든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판단이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합니다. 땅에 남겨진 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재앙은 핵전쟁이에요. 휴거 후 수개월 내에 핵전쟁이 발생하면서 인류의 3분의 1이 단번에 죽게 됩니다. 이처럼 큰 재앙 중에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해야 마땅한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절을 합니다. 이들은 휴거가 일어나고 재앙이 시작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것을 알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휴거가 일어난 직후 지진과 유성이 떨어지는 재앙 중에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심판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환난 중에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따라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회개하지 않는 장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 대접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햇볕에 타서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햇볕이 얼마나 뜨거우면 몸에 화상을 입을 정도예요.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죠. 자신의 고집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집니다. 근데 남겨진 후에도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집이 센 사람을 좋게 여기지 않죠. 남의 말을 듣고 또 자신의 생각을 양보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좋게 여깁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경도 가르치고 세상에서도 좋은 덕목으로 간주를 합니다. 교회 안의 감독을 세우는 기준에도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 중에도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감독을 세울 만한 정도면은 믿음이 상당하고 또 연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격 중에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의 기준에 이러한 항목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고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본 경우로는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고집이 상당히 센 것을 저는 많이 개인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교회 안의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이죠. 또 바르게 배웠어도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불순종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멸망하는 것은 고대의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이들은 바벨론이 통치를 하는 동안 이제 핍박을 받고 또 굶주리게 될까봐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가 여기서 살면은 굶지도 않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벨론 관리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했습니다. 이들은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 후 애굽에서 심판을 받고 모두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미리 도망한 자 몇 사람 빼놓고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자신의 고집대로 하면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산다는 성경의 교훈이 응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사람의 본성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르려는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는 것, 이것도 고집을 부리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권위에게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에도 순종을 합니다. 이들은 자아가 죽었고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없습니다. 고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른지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행하는 사람만이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목사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적은 수의 사람입니다. 여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가 발달해서 더 그런 일이 많죠.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유튜브 설교 듣는 분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설교는 머리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미혹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억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이 말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도 진리를 탐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구절 앞에 그 말씀이 있는데 모두 놓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용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안다고 말씀하죠. 주님 말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된다거나 부모에게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또 여겨요. 예.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예. 성경을 공부한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성경 지식이 있다고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비밀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고집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모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예요. 자신의 뜻대로 행하기를 고집하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제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형제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형제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대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는 영으로만 교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육에 속한 자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과 단절됨으로써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이 구절도 영과 육을 대비해서 말씀하죠. 영은 생명이고 육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영이고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은 육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시편에서 인용하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면 되겠어요? 이 구절이 인용한 시편 40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쁜 뜻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행하였어요. 시편 4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 한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고백하죠. 많은 회중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것 중에 백미예요. 최고예요.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 기뻐할 일입니다. 다윗은 전도하는 왕이었어요.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심으로 전도를 한 왕이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전도가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열심으로 행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전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고 전도를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 살고 전도에 게으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며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며 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였거나 영에 속하였습니다. 죽게 되거나 살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로마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